외양간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무서워하는 소는 주인이 아무리 목을 잡아 끌어도 나오지 않고 힘을 세게 버텼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주인이 여물통 엎어버렸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소가 외양간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싫어서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거기 있으면 우리의 삶이 통째로 불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엎어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엎으신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한나입니다. 결혼하면 자녀 낳고 자식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소망하고 간구하였지만 아이는 없고 점점점 마음과 몸과 그리고 삶은 괴로워질 뿐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환난과 문제는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나기가 올 땐 누구의 처마 미치든 상관하지 말고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난이 오면 일단 기도의 처마에 피해야 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이 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이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은 선포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선포됐습니다.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입니다. 어떤 부인이 결혼했는데 한나처럼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럼 한나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나에게도 자녀를 많이 줬잖아요. 사무엘 말고 5명 더 줬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간구하면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뜻이 나에게도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선포되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뭔 옛날 이야기가 아닌 이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보고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가 식으니 궁핍이 왔습니다. 과부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띵 하고 온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했구나. 그래서 7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원래로 돌아가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무력해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무능해지고 다툼이 생기고 시들어갑니다. 교회 오래 다니게 되면 익숙해지고 능숙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익숙해지고 능숙해집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능숙하게 교회 일을 잘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일을 능숙하게 하고
익숙하게 해내는데 그 속에 기쁨이나 능력이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능숙하게 일은 처리하는데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요. 마르다 신드롬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가정의 생명도, 가정의 미래도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또 성도는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에 한국 교회는 정의를 외치고 정의만 살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옳아, 무엇이 글러, 저 사람은 저게 맞았어, 저건 틀렸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정의를 외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10년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오니 한국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기도였습니다. 제가 선교 나가기 전까지는 철야 기도였습니다. 철야 기도. 밤새워서 하는 겁니다. 밤새워서. 밤 11시 시작하면 새벽 4시 반까지 하고 5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니까 심야 기도회 혹은 금요 기도회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아주 그냥 상식이었습니다. 부활절 앞에 두고 40일,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40일은 상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특별 새벽 집회, 특세라 그러죠. 요즘에는 또 그렇게 짧게 일부러 하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말도 있습니까? 11조 기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달에 3번 새벽 기도합니다. 11조 기도. 참 말도 잘 만들어요. 월요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교역자가 쉬어야 된다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산상기도 사라졌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나 저 수동기도원이나 저 강남 금식기도원 같은 데 옛날에는 미어터져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부흥은 중단되고 정의를 외치는 기관으로 추락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정의를 외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병원에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옳으네, 그르네, 맞네, 틀리다 하다가 환자 죽으면 끝입니다. 묻지도 마지도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생명 살리면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찬송 소리가 커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커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님 자랑, 교회는 예수님 자랑,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부흥되고 활성도가 높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목사를 대단히 존경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제가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자랑하시고 계속해서 교회 자랑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종 목사님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엎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첫째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통곡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목사님이 너무 교육을 잘하셔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없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한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 세상은 천지의 창조는 소리로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소리가 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귀신에게도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 소리가 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뭘로 통한다고요? 소리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많습니다. 죄로 막히고요, 여러 가지 막힌 게 많은데,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은 뭘로 통한다고요? 믿음의 소리, 소리로 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 소리 내서. 19편 4절, 온 세상, 소리가 온 세상을 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편 5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18편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서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역이 좋다 안 좋다, 목사님도 어저께 간증하신데 그 말씀하시대요. 부목사 때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모시고 부목사들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밤에 비누 하나를 주고 밑에 스트로폴 깔고 밤새 산기도 했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게 상식이었습니다. 제가 부천 성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게는 1000여 명 되는 교회인데요, 제가 교구 제5고기장을 맡아서 이렇게 수석 부목사라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청년회를 주는데, 그 당시에 청년들이 한 80명인데 26살 이상 36살까지 80명이 우글우글거리고 시집장가도 안 가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 뭐 사람이 총각 처녀가 시집을 가가지고 서로 빠지고 들어오고 해야 뭐 이렇게 활성도가 높아지는데, 그냥 80명이 우르르 앉고 같이 있으니까 날마다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일산의 아멘기도원이라서, 일산의 아멘기도원. 지금 일산 신도시 때문에 그 기도원이 없어졌습니다. 부천에서 저녁 9시에 교회 버스를 타고 청년들 80명을 데리고 일산 아멘기도원 올라오면 밤 11시입니다. 그럼 1시간 동안 목사가 설교하고, 그리고 전부 다 비닐로 한 장씩 들려보내고 밑에 스티로폼에 올려서 일산 아멘기도원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때는 날씨가 엄청 춥거든요. 추워. 너들 기도하든 말든 하여간 못 내려간다. 내 새벽 4시까지는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맨 밑에 앉아 있으니까 나도 같이 앉아 있다. 알아서 해라. 아랫배에다 힘을 빡 주고요, 주여를요 한 30번만 외치면요 뒤에서 땀이 송송 납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매주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청년회가 20명 남았습니다. 그 해에 지그들끼리 좋아지내가지고 60명이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결혼 목사입니다. 중매 목사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중매 잘한다고 저 얼마나 뭘 많이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 해는 매주 이 예식입니다. 그때 저는요 참 담임 목사님 양복도 많이 제가 해드렸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막힌 것을 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 부르짖어서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에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인격적 교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서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놈 심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산다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다면 10번이라도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있는 좋은 단물만 쏙 빼서 내가 갖고 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 알아요.
신앙은 때로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보같이 기도한다고 되냐? 서원만 하면 되냐? 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밑에 여동생이 하는데 그 친구가 유복녀라고. 그래서 언제나 오빠들의 마음에 이 아이가 불쌍합니다. 물론 저도 뭐 어렸을 때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하지만 이 친구는 뭐 그래서 언제나 엄마나 그리고 오빠들이나 언니 마음에는 항상 어린아이 같고, 이 아이가 시집을 가서 남편은 장로가 되고 지금 그 친구 권사가 됐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막내인데 이 둘째 아들놈이 베이스 기타만 들고 다니면서 공부는 때려 죽여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자기가 그래서 왜 그렇게 베이스 기타만 치냐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예전 실용음악과에 베이스 기타로 가겠다 하는데, 내가 볼 때 12번 죽었다 깨어나도 베이스 기타로 서울예전 예자도 못 그리게 생겼어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용광로거든요. 하여간 공부 못하는 놈 우리 집에 오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소문났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 하나도 한 친구를 보냈어요. 이름이 수련인데 그 친구도 우리 집에 와서 1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가서 그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에 왔는데요.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 휴학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요. 자기 이름을 영어로 자기 이름을 못 써요. 그리고 100단위가 넘어가면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아이예요. 놀라지도 않은 거 보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가 다들 공부를 애들이 잘하시나 봐. 중학교 졸업했는데 100단위가 넘어가면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데 그게 말이 되고, 완전히 그건 바보지. 그 아이를 나한테 보내고 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제가 뭔 재주가 있어요? 제가 무슨 특별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하여간 1년 동안 데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에 돌아가서 전교에서 영어 1등하고요. 지금 호주 유학 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소문이 나니까 내 여동생이 오빠 다른 사람만 고치지 말고 우리 애들 걔 이름이 국일입니다. 국일이 좀 고쳐줘.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내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입니다. 캘리포니아 날씨가 덥습니다. 5월달만 되면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우리 작은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이 두 아이가 하는 말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됐기 때문에 조그마한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연립주택 같은 아파트 가운데 꼭 수영장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빠 우리 수영하러 가면 안 돼? 그래 갔다 와라.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분 후에 우리 작은 아이가 사색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국일이 형이 죽었어. 어디서? 물에 빠져서. 그래서 가보니까 죽지는 않고 물에 빠졌는데 청년들이 와서 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인공호흡을 시켜내서 겨우 숨만 쉬는데,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죽은 줄 알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뭘 불러놨냐면 119를 불러놨어요. 가니까 119가 왱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뭘 또 모르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하는 말이 Don't worry, don't worry. He breathes 그러는 거예요. 걔가 숨 쉰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참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숨 쉬니까 다 됐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까운 세인트 아그네스 병원이라고 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애를 119로 보내놓고 자동차를 타고 따라가니까 애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채플린 씨가 왔어요. 병원에 의사님 오셔서 제 등을 두들기면서 괜찮을 거라고, 걔 숨 쉬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믿었죠. 그래서 이제 숨 쉬고 속에 있는 물 쏟아내고 그러면 애가 정신 정상으로 돌아와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더니 이거는 이 무식한 사람의 착각이에요. 한 9시간이 지났는데 의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기를, 이 물에 빠진 아이들을 전문으로 고치는 병원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저 중부에 있는 칠드런스 호스피탈, 센트럴 칠드런스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그 병원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물에 여름에 수영하다 물에 빠진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아이를 싣고 갔어요. 저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또 갔죠. 그랬더니 중환자실 옆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내주면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벽 3시가 됐는데 그 담당 의사가 저를 불러요. 얘 안 되겠다. 죽을 것 같다. 뇌사 상태 빠졌다. 부모님 오라 해서 장례식 준비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든지 항상 외우고 있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동생 집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동차를 몰고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전화번호를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화해서 여동생한테, 야, 잠깐 캘리포니아를 와야 될 것 같다. 묻지 말고 아이가 국일이가 조금 아픈데 그냥 내일 아침 가장 빠른 비행기로 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장 빠른 비행기로 날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얼굴은 물에 빠진 사람 얼굴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몸도 이렇게 되고요. 엄마가 딱 오니까 그 담당 의사가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장기 기증을 하라는 거예요. 장기 기증을 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동생한테 어떻게 통역을 해요? 여동생은 영어를 모르고 저는 그 어줍지 않은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알아듣고 이제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 곧 낫는단다. 곧 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란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뭐 그럼 좋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에는 바늘이 제가 생각할 때 한 60개 가까이 꽂혔습니다.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고요? 15억 원 나왔습니다. 15억 원. 날마다 아침마다 회의할 때마다 그 의사는 장기 기증하고 빨리 장례식을 치르자는 겁니다. 그때 제가 솔직하게 여동생한테 말했습니다. 야, 혜수가 미안하다.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그치 하는 말이, 저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기도하자. 그때부터 금식 철야 기도를 시작하고 고국에 있는 교회에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동시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원하신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45일 동안 그 혼수 상태, 뇌사 상태에 빠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의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되면 제일 먼저 뇌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으로 문제가 생기는 곳이 신장이랍니다. 신장.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심장이래요. 그러니까 신장하고 심장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 의사들은 사람들이 어떤 물에 빠졌다거나 어떤 뭐 산소 공급이 중단됐다거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심장마비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숨을 잘 못 쉬었다든가 그럴 때 이 사람의 뇌 상태가 어떠냐를 확인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어디를 찍어보냐면 여기 콩팥을 찍어본답니다. 근데 우리 국일이는 콩팥 3분의 2가 죽은 상태로 그 칠드런스 호스피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는 보나 마나라는 거죠. 깨어나 봐야 이 아이는 평생 불구 상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얘는 깨어나 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분명히 기도할 때 이 아이 살려주시는데 일어날 때 눈을 번쩍 뜨면서 삼촌하고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 친구 하는 말이, 담당 의사 닥터가 누구냐면 이 다이아몬드인데 디아몬드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성이 다이아몬드. 야, 당신이 내가 목사인 건 알겠는데 너무 지금 당신 좀 거의 미친 상태 같아. 좀 진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하여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45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깨어나는 순간 삼촌
지금 아세아 연합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 되려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닥터 다이아몬드가 이 아이 태어날 때 와서 울었습니다. 임 목사,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걸 내가 믿는다. 여러분, 위기 앞에 칼을 뽑아야 됩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내 상태 빠졌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29살 먹은 철도청 기관사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냥 등록한 게 아니라 혈액암 판정을 받아서 등록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파트 옆에 있었는데 아파트가 새로 지어서 그걸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온 겁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젊은 부부였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그동안 적금 부어서 겨우 그 아파트를 사서 왔는데 오자마자 병이 발병을 한 겁니다. 병원에서 진단해보고 엑스파이어 선언했습니다. 호플레스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집도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하세요. 서원하세요. 하나님 당신 살려줍니다. 그때 그 친구 하는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내가 죽으면 마누라한테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바치고 살아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서원해야 됩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할 때 어차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여러분 너무 지고 이거 버리지 말려고 하지 마요. 이 세상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한나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니까 5명 더 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카드를 뽑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바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얻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필요할 때는 뭔가 얻고, 조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저는 스스로 제가 말을 만들기, 기생충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생충이 어떻습니까? 지가 필요한 건 다 뽑아서 먹고 전혀 내 몸에는 유익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 생길 때마다 우리 집안의 자곤, 우리 집안의 표어입니다. 국일이도 살려주신 하나님 뭔 못하시겠어? 우리 집에서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의심이 되시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1m 딱 75에 잘생긴 청년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열심히, 그 친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복지 목회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학 공부하고 있고, 복지학 끝나고 나면 신학교를 갈 겁니다. 세 번째로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라. 어제 아침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법,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작정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버티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요? 예, 안 될 때 있습니다. 목사도 기도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하여간 교회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 안 되면 앉아 있는 거예요.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 안 되면 그저 찬송 부르고 주여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창피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키셨습니다. 7년 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7년 된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서 7년 된 교회니까 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동됐습니다. 7년 된 교회, 개척한 교회를 저한테 보내주시다니. 개척했다는 말을 나중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왜 조건이 있냐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그 교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돈 300만 원을 갖다 주면 그 사람이 간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마 전임 목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밤중에 300만 원을 모아서 시찰장 목사님께 드렸더니 300만 원을 갖다 줬다고 갔다고 이제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세상에 7년 된 교회가 있잖아요. 요 크기가 강대상 반만한데 학고방 집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벽과 벽 사이에 들어있는데 기도를 하면 옆에서 창문을 열고 점점 잡시다 그런 이상한 서울의 판자촌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목사가 왔다니까 빚쟁이들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빚을 얼마나 갚았는지 몰라요.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교인이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 3사람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하여간 그도 그럴 게 제가 그 개척하던 동네가 미아리 건너편이었거든요. 미아리 고개를 딱 넘어가면 그 장이동이라고 있어요. 장이동이었거든요. 하여간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교회에서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걸 버리고 이제 돈 다 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여간 이곳저곳에서 빚을 내서 해가지고 지하실 30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무식하니까 지하실이 그렇게 나쁜 줄 몰랐죠. 아주 그냥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요. 제일 문제는요 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모터를 달려서 이렇게 물을 하수도 물을 받아서 물이 차면 모터가 뽑아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 물이 전부 다 예배당으로 다 밀려들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날마다 청소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하수도 냄새가 더 나겠어요. 하여간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년 만에 3층 50평으로 이사를 시켜주셨습니다. 3층 50평으로 이사를 하니까 꼭 궁전을 얻은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하루는 있는데 이사 간 지 한 일주일이나 됐을까? 다 정리하고요. 일주일 됐을까 했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우리 저 집사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딱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제가 몸이 아파서 왔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훅 달려드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는데 그 순간 아주 소위 말하면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지혜를 발휘해서 내 그 사람한테 가면 꼭 잡혀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잠깐 나갔는데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아무리 예배당이지만 둘이서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걸로 혹시라도 보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내일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오시면 집사람이 있으면 그때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또 순수하게 가대. 갔습니다. 가고 났더니 속에서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쪽팔려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목사란 용서하십시오. 제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얘기하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라는 작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으면 붙잡아서 확 귀신을 쫓아내지 귀신이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한 목사가 목사입니까? 까짜지. 능력 안 주면 나 목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부터 강대상에 자리 폈습니다. 능력 주실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가만히 앉았어요. 전도고 그 전에 정말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밥 먹으면 전도, 잠자면 잠자는 거 빼고 매일 전도입니다. 모임에도 안 가고 아무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도하면 뭐합니까? 능력도 없는 목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다 있다 그랬는데 이거 귀신 하나고 못 쫓아내서 겁이 나서 죽을 뻔해 달달달 떨려가지고 근처도 못 가는 목사가 가짜 목사에게 진짜 목사입니까? 그리고 앉아서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세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해 더 기도하고 없으면 난 목회 그만두고 이제 다 그만두고 사업하러 가려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새해가 돼서 100일이 좀 지났나? 넉 달은 안 됐어요. 120일은 안 되고 100일은 넘었을 그 무렵이에요. 새벽에 강대상 앞에 앉아서 이제 100일이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밤새 잠 안 자고 강대상 앞에 앉아 있는 거, 엎드려 있는 것만도 이거 뭐 큰 곤욕이죠. 사실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데모. 그러니까 무조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졸리면 자고 엎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좀 깨면 또 주여 하다가 졸리면 또 자고 뭐 그런 거지.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별로 기도 안 했어요. 한 100일 좀 지났는데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알았으면은 좀 더 달라고 했을 텐데 그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끝났어요. 보니까 성령의 불이야. 그 귀신 들린 사람 왔냐고요? 다시 안 왔어요. 오기만 하면 내가 작사를 냈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그 근처에 그 아프고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이 열리니까요 다 보여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나만 보면 도망다녀요. 제가 손만 잡으면 아프 죽겠다고 해요. 근데 이 은혜를 제가 선교사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때 회복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길게 기도해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30분 20분 와서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빠이빠이 이러면 안 돼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안 되면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여종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술 취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에는요 술 취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참 표현을 아름답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거의 미친처럼, 미친 사람처럼.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이쁘게 해놨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일 경우에 아이하고 나하고 길을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아이가 앞에 좀 한 발짝 두 발짝 뛰어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가서 그 아이를 밀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미친 듯 대굴대굴 구르지 않겠어요? 네? 어머, 자동차가 우리 애 치였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한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대굴대굴 구르듯이 완전히 거의 미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사람들이 저보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시면, 기도를 길게 하시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순종을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순종이 정말로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봤네, 뭐 들었네, 그러면서 김장로는 기도 안 하네,
목사님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영빨이 좋네 하면서 까불까불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탄입니다. 그 사람 사탄입니다. 그런데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그러고 살찌면 나한테 좀 기도해달라고 안수기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100% 가짜입니다. 100% 죽는 겁니다. 기도는 순종의 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교인이 좀 모였습니다. 예배당도 조그맣게 하나님이 짓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9년 만에 선교서 나가라 했습니다. 가방 2개 들고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전 재산을 바친 그 교회에서 영국 갈 비행기값 1,000만 원 줬습니다. 남들은 교회 팔아먹고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해도 받았죠. 그러나 사실은 1,000만 원 받고 떠났습니다. 안 굶어 죽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영국에 가서 진짜 사역을 정말 재미있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 망가진 사역을 일으켜서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과테말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만 있으면 영국에 영주권이 나온답니다. 아이들 영주권 나오면 아이들 영국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학비 없어도 됩니다. 그걸 버리고 또 과테말라로 갔습니다. 과테말라 가가지고 열심히 거의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를 했더니 몸이 망가져가지고 쓰러졌습니다. 도저히 목회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도 교인 한인교회를 하고 현지 선교하는 2가지를 했는데 제가 갔을 때 10명 있던 교회가 제가 가서 몇 년 만에 교회를 200만 불짜리 교회를 짓고 교인도 한 200여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좀 나가주시죠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따리 2개 들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제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 나 믿니?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순종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 뭐 하다 왔니? 천국 가서. 나 큰 교회 하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순종했잖아요.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미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에서 자리 잡았잖아요. 한국 고성에서 부릅니다. 주께서 너 순종 잘한다면서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꼭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목사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종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서원하며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길게 기도한다고요. 길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못생기고 능력 없는 목사에게도 능력 주시고, 서원하며 기도하니 죽어서 완전히 내 상태 빠진 15억 원 병원비 어떻게 됐냐고요? 궁금하시죠? 한 푼도 안 내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국일이 아버지 병주 장로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교회가 빌딩을 샀는데 4층으로 돼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을 들여가지고 계단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보여드리려면 지금 당장 가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서울 서광교회 조석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면 반드시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라는 사람이 미친 듯 기도하니까 엘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술을 끊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한나가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원통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가 뭐라 네가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자식들 개판으로 키우고 제사장입니까? 완전 그냥 장돌배기보다 못한 사람이지. 그래도 한나는 그 제사장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 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는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